회원님께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으로 유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요일마다 성경 말씀을 한 장씩 강해하였는데 이사야서는 한 장씩이 아니라 단락별로 살펴보는 것이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시작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것을 근거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까지 그의 활동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활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승천기라는 위경에는 그가 유다의 가장 타락한 왕인 므낫세에 의해 톱으로 켜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나오는 톱으로 켜져서 죽임을 당한 믿음의 조상이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기 전에 서기관이었던 것으로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22절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며 그는 여 선지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적어도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이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급히 노력하여 서둘러 강탈하라는 하라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이사야서의 주제와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과 40장에서 66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서 주로 심판을 다루지만 구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반대로 뒷부분에서 주로 구원을 다루지만 심판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앞부분인 1장에서 39장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에서 12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3장에서 25장은 유다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애굽, 모압, 암몬, 다메섹, 구스 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4장에서 27장은 이사야서의 묵시록으로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온 세상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8장에서 35장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36장에서 39장은 전환점으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 순종,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인 40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40에서 55장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56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포괄적인가를 보여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즉 우주적 변혁,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1에서 39장은 아수르 제국의 시대를 다루고
40에서 55장은 유다 멸망 후 바벨론 포로 시대를 다룹니다. 56에서 66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마치고 귀환 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사야서는 약 200년 정도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의 시대적 배경이 아수르 제국 시대이지만 바벨론 제국에 대한 내용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부분이나 두 부분으로 무 자르듯이 나누어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는 전혀 다른 책이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가 매우 치밀하게 구성된 하나의 통일된 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앞부분인 1에서 39장의 내용 중에서 1에서 12장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에서 12장은 이사야가 본 환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한 언약을 어겼기에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와 그 후 바벨론을 이용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가 수반됩니다. 1에서 2장 이사야가 언약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한 지도자들을 꾸짖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정복할 나라들을 보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정결케 하는 불과 같아서 이스라엘에서 쓸모없는 것을 태워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남은 자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는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마침내 평화와 화합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기본 줄거리는 옛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해 정결케 된 후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난다는 것인데 이 줄거리가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점점 더 자세한 묘사들로 채워집니다. 이래서 12장의 중심이 되는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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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환상입니다. 이사야는 갑자기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해 자신이 분명 죽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행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는 숯의 형태로 입술에 닿았지만 이는 그를 멸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이상한 경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임무를 주셨는데 그것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경고를 하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것이 뻔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유다는 다 잘려진 나무처럼 되어 그루터기만 남아 불태워져서 그을린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그을린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미래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거룩한 씨앗일까요? 이사야는 아하스라는 다윗의 후손인 예루살렘의 왕을 만나 그의 몰락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 먼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황폐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멸망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새 왕 임마누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왕의 나라는 그의 백성들을 폭력과 억압의 제국들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다윗의 계보라는 낡은 그루터기에서 나타날 새싹으로 묘사하는데
이 왕이 바로 6장에 나온 거룩한 씨앗으로서 그는 성령으로 능력을 입어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은 왕이신 메시아를 따르게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온 피조 세계를 변화시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1에서 12장까지 심판과 소망을 살펴보았는데 과연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사야는 아수르 이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제국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실제로 파괴하는데 성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 1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을 때 결국 그들에게 오는 것은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